예, 오늘 저는 한 사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나오신 빌립 전도자, 빌립 사역자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 빌립의 복음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길을 여기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 이 사역자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성에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큰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광야로 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시점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성의 큰 사역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불러서 아무도 살지 않고 그 척박한 땅 광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빌립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냈죠? 에디오피아의 넷이 그 사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바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떠나서 한 명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디오피아 넷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재무부 장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은 얼굴로 지금 저를 찍다 보십니다. 네.
500원 얘기하려다 제가 참았습니다. 동금하고 500원. 예.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온 모습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보고 이 스바 여왕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서 거기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본국으로 스바 왕국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에디오피아 나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에디오피아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야훼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거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디오피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역사적인 이 고증이 되지 않고 그냥 전설입니다. 전설. 그런 전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게 전설의 말도 빼고서 제가 설교하니까 이것만 기억해갖고 야, 솔로몬하고 시바 여왕이 결혼했다, 이런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이 시바 여왕이 여호와의 신앙을 에디오피아에 전파했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 일부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따라 내려올 때 그 중에 한 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무장관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 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빌립을 그곳에 보내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빌립은 그 전도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재무장관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북교로 처음으로 북교화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나라. 에디오피아에는 4세기에 이미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전 나라 중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전 인구의 50%가 넘게 지금 계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서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의 전도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이 에디오피아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과거에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 한국 땅에도,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땅에는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성경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 조선, 이 대한민국,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에, 조선 땅에 먼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을, 한국 성경, 이 중국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원래, 여기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예, 이분이 바로 존 로스, 이 수염이 흰 수염이 아주 더부룩하게 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어서 만주 지방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당한 그 사건 이후에 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관심을 갖게 돼서 이 한국말, 조선말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인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이응찬 외에도 백홍준, 이성아라는 분들 같이 참여해서 또 이게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서상윤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제가 아까 좀 빠뜨렸는데 이 이응윤이라는 분은 장사하는 분이에요. 조선 상인. 그리고 이 서상윤이라는 분도 홍삼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주 지방에서 홍삼을 팔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거기에 맥켄타이어라는 그 선교사님이 연결해줘서 그 장티푸스를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한 그 체면과 함께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 이 네 명이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로 1987년에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 신약 성경인데 번역되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 선교 전셔 이렇게 되신 전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성경을 만주 땅에서 조선 땅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만주 땅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성경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서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권서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고 한국 땅에서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우리 조선 민족들이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란 것은 이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를 만주 땅에 보내셔서 이응찬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를 만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응찬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친묘 압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몇 가지 선교의 원리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은 기쁨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기쁨의 역사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사역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왕성한 사역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눈앞에 보는 그 일 가운데 광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곳을 떠나라 한다면 그것을 쉽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성적으로 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런 모든 것을 접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에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빌립은 수레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광야로 나아갔고 또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수레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언덕 위에다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이고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회중과 우리 무리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더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받은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민족 전체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 상인 이응찬, 그 다음에 서상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 선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비즈니스 사업의 현장, 여러분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역, 일터 현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조선 상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을 보십시오. 이제는 선교하러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이고 또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귀한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시는 어떤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죠?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수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내시를 상대로 지금 1대1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대1 성경 공부는 제자 양육의 아주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트남과 같은 이러한 공사회주의 국가, 그다음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1대1 성경 공부, 제자 양육이 너무나 효과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공안 당국의 감시도 피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1대1 양육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1대1 양육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명이 두 명을 양육하게 되면 또 두 명이 어떻게 되죠? 두 명이 4명을 양육하게 됩니다. 또 4명이 또 8명을 양육하게 됩니다. 8명이 또 어떻게 돼요? 16명을, 내 손이 다 부족해서 16명을 양육하게 됩니다. 16명. 이것이 가장 느린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제자 양육이고 전도의 방법이고 성경 공부의 방법임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제자 훈련 사역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제자 양육 방법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성경 전략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기쁨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성령의 사역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할까요?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목소리가 좀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힘을 내죠. 기쁨 충만. 기쁨 충만. 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림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사역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 성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 이 내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그것은 반드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교 사역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역이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짜증과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충만한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성교교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멘.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은 바로 기쁨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의 배에서 강같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도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하노이 성교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일터 현장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사역하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를 사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늘도 험한 곳을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과 함께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명이 제대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데 바로 기쁨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선교 현장에 기쁨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일터가 주의 성령으로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